효와 행복 책자 보시겠습니다. 효와 행복 책자 5월 11일 화요일 창세기 32장 하나님과 대면한 사람. 창세기 32장 28절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사람으로 더불어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아멘. 함께 읽겠습니다. 에서를 만나는 일이 눈앞에 다가오자 야곱은 꾀를 내어서 에서에게 준 선물을 단계적으로 배치했다. 그리고 이로써 형의 분노를 누그러뜨리려고 했다. 결국 종들과 가축들과 처자들을 차례로 앞서 보낸 후에 자신만 홀로 뒤에 처지게 되었다. 그때 갑자기 한 사람이 나타나서 그와 밤새도록 씨름을 했는데 야곱이 이겨보려고 했으나 결과적으로 야곱은 환도뼈를 다치게 되었다. 나중에 알고 보니 그는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났던 하나님의 천사였다. 야곱은 하나님의 천사임을 깨닫고 꼭 붙들면서 자신에게 복을 빌어줄 것을 요구했다. 이때 야곱에게 이스라엘이라는 새로운 이름이 주어졌다. 이는 하나님과 사람으로 더불어 겨루어 이겼다는 뜻이다. 야곱은 그의 이름을 물어보았으나 알 수 없었다. 야곱은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며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라고 고백하였다. 야곱은 하나님을 만난 것이다. 야곱은 사랑하는 아내와 11아들 그리고 그의 모든 소유를 앞서 보내고 자신만 홀로 야복 나루에 남았다. 형에게 용서를 구하며 상당량의 예물도 보냈지만 형의 복수에 대한 불안하고 두려운 마음을 아직 떨쳐버릴 수가 없었던 것이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홀로 남아 번민하는 야곱을 찾아와 의도적으로 싸워주셨고 야곱은 이러한 하나님을 필사적으로 붙잡았습니다. 야곱은 환도뼈가 깨어지는 고통을 겪으면서도 끈질기게 하나님께 매달렸다. 더 이상 형과 아버지를 속이고 형의 축복을 가로챈 비열한 사기꾼이 아니라 하나님께 축복받은 이스라엘이란 새 사람으로 거듭나게 되었다. 필사적으로 하나님을 붙잡는 것만이 우리의 살 길이다. 아멘. 오늘 말씀 하나님과 대면한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눌 때 하나님께서 큰 은혜 베풀어 주시길 원합니다.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홀로 남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 누구도 내 아픔과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기에 모든 짐을 홀로 지고 문제 앞에 공고하여 울 때가 있죠. 오늘 본문의 야곱이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야곱은 형 에서를 속여서 형의 장자의 명분을 가로채어 외삼촌 집으로 도망을 하였습니다. 도망하여 바단 아람에 사는 외삼촌 라반의 집에 살면서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러한 때에 야곱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창세기 31장 3절에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야곱은 늘 마음에 그리워하던 고향으로 돌아가기로 결단을 합니다. 그런데 야곱의 마음은 편하지만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20년 전 형 에서를 속여서 형의 장자의 명분을 가로채고 도망쳐 왔기 때문이죠. 야곱이 고향 땅에 거의 다다랐을 무렵에 야곱은 에서에게 식소를 보냅니다. 그리고 예물을 보내어서 형의 환심을 사고 형의 감정이 어떠한지 먼저 파악하기 위해서 보냈습니다. 그런데 돌아온 소식은 형이 군사 400명을 거느리고 온다는 소식이죠. 야곱은 큰 두려움에 휩싸이게 됩니다. 그래서 식솔들과 가축들을 두 떼로 나누어 한 떼만이라도 도망하여 살 수 있도록 이때도 꾀를 내지요. 그러고는 형의 마음을 녹이기 위해서 각 종류의 가축들을 종과 함께 여러 떼로 나누어서 선물 공세를 합니다. 그런 후에 밤에 일어나서 두 아내와 자녀들과 남은 소유도 강을 건너보내고 야곱은 홀로 야복 강가에 남게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야곱은 하나님께 사기꾼 지렁이라는 뜻의 이름 야곱 대신에 승리자, 존귀한 자라는 뜻의 새 이름 이스라엘로 부름받으며 진정으로 복된 인생이 됩니다. 야곱이 이렇게 승리하며 새로운 이름을 받으며 축복된 인생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야곱이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과 대면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들에게는 공통점이 있죠. 그것은 그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대면하는 경험을 한다는 것입니다. 24절에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라고 말씀합니다. 야곱은 원래부터 이 승부욕이 강한 사람이었죠. 태어날 때부터 형 에서에게 지지 않으려고 형의 발꿈치를 붙잡고 나오고, 또 형의 장자권이 욕심이 나서 형이 사냥하고 돌아올 때 기다렸다가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권을 가로채고,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이 시대는 야곱과 같은 사람을 사람처럼 그렇게 본받으면서 살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잘하는 것이라고, 어떻게 해서든지 성공만 하면 된다고 말하죠. 야곱은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자신의 지혜와 끈질긴 근성, 건강한 이 육신을 가지고 삼촌의 재산을 불리며 자신도 많은 재산을 축적할 수 있었습니다. 야곱은 누가 보아도 성공한 사람이었습니다. 인생의 승리자였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안목으로 바라보면 그렇지 않죠. 야곱이 진정으로 성공한 자이고 또 능력자라면 형 에서 앞에서 그렇게 불안해하고 떨고 그렇게 할 필요가 없죠. 결국 야곱이 평생을 바쳐 성취한 모든 것들이 야곱의 문제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무용지물이라는 것입니다. 무엇이 우리의 문제를 진정으로 해결하며 진정한 평안을 우리에게 가져다 줄 수 있습니까? 야곱이 마지막으로 택한 방법이 무엇이었나요? 24절에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홀로 남는 것입니다. 날이 새도록 하나님과 대면하며 하나님을 붙드는 것입니다. 씨름하는 것입니다. 씨름하다가라는 것은 씨름하듯이 하나님께 결사적으로 매달리며 기도했다는 의미입니다. 절망 가운데 자신 곁에 아무것도 남은 것이 없게 된 야곱, 그가 마지막 방법으로 붙들기 시작한 것은 하나님을 붙들고 대면하는 것입니다. 야곱은 모든 방법을 다 사용한 끝에 결국 하나님을 붙들고 씨름하듯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씨름을 통해서 내 생각, 내 능력, 내 지혜, 내 계획을 내려놓고 비워야 합니다. 죄악 가득한 내 안에 육적인 모든 것이 비워져야 합니다. 거기서부터 우리는 다시 새롭게 시작할 수 있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 안에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인생에서 우리가 어떻게 진정한 평안을 얻을 수 있습니까?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으로, 성령으로 채워질 때, 충만할 때 결국 우리는 진정한 평강을 누리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내 안에 내가 비워지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정욕과 욕심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시길 원합니다. 그리고 비워진 우리의 심령이 성령으로 충만해질 때 우리는 참 평강과 형통함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야곱의 생애를 살펴보면 야곱은 꾀가 많고 영리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야곱이 자신의 지혜와 능력으로는 도저히 어찌할 수 없는 위기를 만났죠. 형 에서가 군사 400명을 이끌고 온다는 것입니다. 그 와중에도 야곱은 나름대로 꾀를 내어서 여러 때를 나누어서 선물 공세를 합니다. 그런데도 야곱은 안심이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홀로 남아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야곱의 기도는 간절하였습니다. 그 기도는 하나님을 대면하고 하나님을 붙들고 씨름하는 기도였습니다. 야곱의 이런 심정을 26절에 볼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가로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가로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우리가 진정으로 사모하고 붙잡아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진정한 축복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야곱은 자신의 기도 제목을 놓고
하나님을 붙들고 씨름하면서 간구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축복받기를 원한다는 사실입니다. 응답받기를 원한다는 사실입니다. 인간에게 지혜와 능력이 아무리 많다 할지라도 거기에는 한계가 있고 어리석음으로 가득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곧 축복이요 가장 큰 지혜라는 사실을 믿으시고 늘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는 삶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야곱에게 다가온 고통의 원인이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그 고통은 자신의 욕망과 욕심의 결과물이었습니다. 형 에서의 복을 가로챈 결과지요. 그런데 감사한 것은 그렇게 자신의 잘못으로 인하여 위기에 처한 야곱을 하나님께서는 외면하지 않으시고 약복가까로 오셔서 대면해 주시면서 축복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야곱의 씨름에 친히 응답해 주시면서 야곱의 환도뼈를 치시고 정욕으로 가득한 야곱의 심령을 비우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야곱에게 자신의 죄와 어리석음을 깨닫게 하심으로 참된 복이 무엇인지 알게 해 주셨습니다. 더욱이 하나님은 야곱의 씨름에 져주면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까지 주십니다. 28절에 그 사람이 가로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사람으로 더불어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근데 저는 이 부분이 참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문제를 해결받고 축복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붙들고 씨름하며 기도한 야곱은 복은커녕 환도뼈가 부러지는 고통을 당했기 때문입니다. 왜 하나님은 축복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야곱에게 축복 대신 먼저 환도뼈를 부러뜨리시고 그런 다음에 이스라엘이라 하셨을까요? 야곱은 평생을 자신의 총명한 두뇌와 건강한 육신 능력을 의지하면서 자신의 능력을 의지하면서 살아온 사람입니다. 자신의 지혜로 형을 속여 장자권을 가로채고 아버지를 속여 형이 받을 장자의 복을 가로챕니다. 그리고 외삼촌의 집에서도 자신의 꾀와 능력으로 외삼촌의 재물을 차지합니다. 형 에서의 분노로 피해 외삼촌 집으로 도망갈 때 그 강건함으로 800여 킬로나 되는 거리를 그 건강한 다리로 도망쳐서 외삼촌 집에 갔습니다. 외삼촌 집에서도 그 건강과 지혜로 밤낮 없이 일하며 인정받아 많은 소유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야곱은 자신의 꽤 많은 두뇌와 건강을 믿고 자신의 능력을 믿고 살아온 사람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또한 야곱은 욕심도 많지만 두려움도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형 에서가 무서워서 외삼촌 집으로 도망을 합니다. 고향으로 돌아오는 길에서도 형 에서가 무서워서 여러 가지 방법들을 하면서 자신을 보호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신의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꾀를 내며 살 궁리를 합니다. 그 육신으로 도망할 궁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야곱의 기도에 하나님은 환도뼈를 부러뜨리시면서 응답하시고 이스라엘이라 축복하십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그것은 야곱이 평생을 의지하며 살아온 자신의 지혜와 건강이 진정한 복이 아니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자신의 그 모든 것을 내려놓게 하시는 것입니다. 진정한 복은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며 이제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자신의 모든 그런 능력과 건강 내려놓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의 한도뼈는 하나님의 치심으로 부러지게 되었습니다. 위골되게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꾀를 내어 위기시에 도망할 궁리를 하고 있던 야곱은 이제 그 꾀가 필요 없습니다. 도망할 수 없습니다. 도망하려고 했는데 다리가 부러져 버렸습니다. 걷고 뛰는데 가장 중요한 환도뼈가 부러져 버렸습니다. 평생을 가장 소중히 여기고 의지하던 자신의 육신은 더 이상 의지할 수 없게 되고 말았습니다. 형 에서의 마음을 녹이지 못해서 위험하게 되면 도망하려고 했던 계획도 이제는 다 부질없는 꾀가 되고 계획이 되고 말았습니다. 자신의 그 꾀로 살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이제는 모든 것을 하늘에 맡겨야 하는, 하나님만 바라봐야 하는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한도뼈를 부러뜨려 버리셨습니다. 그의 계획, 그의 생각, 그의 마음이 모두 산산조각 나고 부러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복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는 이스라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환도뼈를 부러뜨리시며 그 마음을 비우셨습니다. 자기로 가득한 그 마음을 비우셨습니다. 그리고 죽음의 위기 앞에 완전히 비어져 하늘만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 가운데 놓으셨습니다. 야곱이 지금까지 의지했던 모든 것을 다 내려놓으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비워진 심령이 되게 하시고 그 마음을 하나님으로 채우라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야곱이 받게 된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와 경제적 어려움의 시기 가운데 정말이지 우리는 막다른 골목 벼랑 끝에 서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말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의지하고 지탱하며 살아왔던 그 우리의 모든 의지할 그 환도뼈는 부러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아닐까요? 너희 심령에 가득한 세상의 모든 것들, 네가 붙잡고 있던 모든 것들 내려놓고 비우고 다시 하나님으로 너희 심령을 채우라고, 하나님께 다시 마음을 비우고 회개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를 일으키시고 다시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고 이스라엘이라고 불러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회복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 외에 가득했던 그 모든 것 비우고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만으로 우리의 심령을 채워서 오늘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의 역사와 기적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루의 첫 시간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는 심령 가운데 놀라운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의 능력과 힘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어렵고 고난 많은 이 세상을 나아갈 때에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힘이 되어주시고 능력 되어주심으로 승리하는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늘 아버지 하나님 동행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그 뜻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 생각과 내 계획, 내 능력, 내 모든 것 아버지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을 압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성령으로 충만한 그러한 삶 살 때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해결하여 주시고 복된 길로 나아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경제적으로 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또 소상공인들 또 사업하시는 분들 어려움 당하는 많은 분들이 있다고 합니다. 아버지 하루속히 이 코로나가 떠나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백신 접종이 원활하게 이루어져서 집단 면역이 형성되게 하시고 다시 한번 아버지 일상의 축복 가운데 하나님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전에 아버지 하나님 많은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평안 가운데 하나님 더욱 바라보지 못했고 하나님 주신 사명 더욱 간절히 감당하지 못했음을 회개합니다. 이제 다시 한번 아버지 회복시키시고 평안의 날 주실 때에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 더욱 힘쓰며 애쓰며 더욱 주님께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맡겨주신 사명 더욱 간절한 마음으로 붙들고 아버지 하나님 나아가길 원합니다. 다시 일상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마음껏 모여 예배하게 하시고 마음껏 모여 찬양하고 사명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오직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보다 더 붙들고 있던 그 모든 것, 이 세상의 그 모든 것, 나의 그 모든 것 내려놓고 비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심령에 임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사 하나님의 능력과 힘으로 승리하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6월달에 새생명 전도잔치 각 대교부별로 전도 축제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많은 영혼들 보내주시고 먼저 아버지 교구마다 아버지 하나님 예배 출석이 회복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많은 아버지 새생명들 인도하여서
구원의 놀라운 기쁨을 함께 누리게 하시고, 올 한해 아버지 우리 인천 순복음교회가 가장 먼저 부흥을 시작하는 복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로 목사님, 담임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케 하여 주시고 피곤치 않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능력을 만배나 더하여 주셔서 인천 순복음교회 이끌어 나가실 때에 조금 더 피곤치 않고 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동행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개입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놀라운 기적을 나타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광야에 길이 생기고 사막에 강이 흐르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사업장에서, 일하는 일터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승리하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능력과 힘을 체험하는 복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이 모든 간구 우리를 권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